강독 쉬운 세 번째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의 책 이맨에 대한 한방입니다. 222쪽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3부 제 5장 영원한 생명에서 5번 영이 된 삶이 영원한 생명 속에 보존되는가, 그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됐을 때 나라는 게 표시가 나냐 하는 거죠. 몰트만은 표시가 난다. 근데 그게 음, 자기의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기억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완전히 그 딴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뭐 그런 어린이 동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그 단락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그게 쪼끔이 아니라 좀 심하게 받았을 때는 이게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억은 있으나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경험 안에서는요. 물론 그게 극복이 돼서 뭐 트라우마도 극복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작게라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는 앞에서 그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변형이라고. 페어 클레어룸. 새로운 땅이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변화인 거죠. 근데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자기의 특성으로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지금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나중에 그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여기 이 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야 될 장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쪽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먼 미래에 완성이 된다면 어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앙
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그때 발현되면서 동시에 그 발현된 세상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말이 참 반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편제 같은 소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득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득음이 된다면 그때까지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이미 그 득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현재가 되는 겁니다. 아직 가지 못했어요. 지금 한창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미래에 일어날 득음의 세계와 연결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연습 열심히 힘들지만 하고 있는 이 요 상태가 이미 그 소리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득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뭐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22쪽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되고 또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들을 소멸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이따금 질문하곤 했다.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지만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50살에 죽고 자기가 한 90살에 죽었다면 나중에 그 그 모습이 그대로 남는다면 아버지는 50살, 아들은 90살 그걸로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구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다. 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우리의 정체성에 속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가요? 음, 그러면 뭐 동성애자들 성 정체성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저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숙제로 남겨둬야 되겠어요. 저는 남자와 여자 이, 이런 것들도 인간이라는 정체성 안에 속해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변화된 생명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누가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류 진화가 앞으로 성별의 차이가 없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면 인간을 또한 영원한 생명애로 창조하셨다. 이 문장은 좀 이상하네.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공동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생명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뒤에 엉킨 거예요, 문장이. 미래의 세계는 지금의 세계처럼 다채롭고 다양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문장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이 그 뒤 문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앞문장이 좀 붕 뜨게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복합문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문장 구조를 재생해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러이러한 영원한 생명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세계를 밑에 이제 서술하는 겁니다. 서술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거를 읽지 않고 앞에 것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그죠. 나는 현세에서의 선한 행위와 무지한 자의 고난에 따른 내세에서의 차별적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세, 영원한 생명 세계 자체가 보상인데, 거기에 따른 현금 밸류관이 있고, 뭐, 또 뭐가 있죠? 특별하게 또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세속적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회가 성령 강림죄를 통해서 이미 다양한 은사들, 재능들 그리고 임무들의 사회적인 장소이듯이 사회적인 장소이듯이 모든 피조물의 새로운 창조는 어, 얼마나 많은 카리스마적인 권능들과 영적인 은사들의 충만함 속에 존재할 것인가. 그렇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여자분들도 재판사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의 충만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거꾸로 해보려고 하는 세력도 있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회가 카리스마적인 재능을, 은사적 재능이에요. 뭐,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다들. 재주라고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하는 그 재능을 언제나 미래적인 세계의 전조내지 예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카리스마적인 능력들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병을 고친다, 기도해서 등등 그런 초자연적 은사들이라고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아니라 장차올 세계의 권능들이다. 교회의 카리스마적인 능력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라기보다 장차올 세계의 권능들이다. 권능들, 능력들,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거나, 그리고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거나, 예술과 문학과 정치에서 그런 능력들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올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살아있음에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정말
그 생명 충만하게 신명나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신명나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 자신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생태계까지 앞으로는 더 더불어서 생명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신은 카리스마틱 권능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자신에겐 교회죠. 그렇다면 영혼성의 단조로움이 아닌 똑같이 다 천사처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영혼성의 단조로움이 아닌 생명의 충만함의 다채로움이 기대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죽음만이 단조로운 것이다. 새로운 창조는 다채로움이다. 죽음은 단조로운 것이다. 그래서 레벤디카이드 생동감은 다채롭다. 다양하다. 다양한 권능들로 다양한 은사로 가득하다.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다양한 은사로 신명나게 잘 사는 세상이 왔다 치면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해요. 그 다음까지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나아가는 것은 빅뱅 이전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세상 종말 이후까지 이를 다 생각하는 건데 그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무한하게 늘어나서 끝이 없는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아셨죠, 이제는요? 생명 충만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 시간적으로 무한정 늘어나는 그 세계가 아니라 각각의 생명체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다채롭게 레벤디히카이트 그 생동감으로 충만하게 사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우리가 짚었어요. 저도 강의하다 보니까 강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또 정리가 되네요. 음. 자, 이제 6번 갑니다. 요게 마지막이에요. 6번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23쪽 갑니다.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삼회라는 삶 속에서 내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말했는가? 좀 말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걸 얘기하셨네요. 명백히 아직 어떤 인간도 죽음 이후 이 세상으로 다시 회귀하지 못했고, 내가 또한 내세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것을 못한다. 분명 희망과
희망한 거 고집하면 바보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야? 희망과 고집함은 제 책에도 여기요 물음표 적어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요? 어디 이렇게 그 따옴표를 친 거 보니까 직접 인용한 겁니다. 희망함과 고집함을 바보로 만든다. 속담인가? 희망과 고집 바보로 만든다. 희망이 왜 바보로 만들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미래는 이 세상과 아무 연관없이 허공에 맴도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지금의 삶의 현재로부터 아무것도 말할 수 없거나 이 내 단지 공상적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희망, 가보지도 못한 그 내세를 희망하고 또 그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건 이제 바보라는 그런 뜻인데, 음, 그래도 그걸 얘기하는 거는 공상이 아니다. 이 세계의 두 발을 딛고서 우리는 충분히 말할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해 뭘 말할 수 있는가? 죽음 내세 가보지 않았으나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말할 수 있다. 1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의 전존재는 신실합니다. 네, 그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선하심, 신실하심, 전능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하신 능력,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결코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태초 창조를 마지막에 완성시키시며, 그렇죠. 종말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이를 영원한 창조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거역과 죽음도 인간의 거역, 죄죠. 죽음도 이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건 이제 칼바르트의 표현이에요. God is the God. 하나님, 하나님이다. 영원히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공로를 꼼꼼히 따지는 옹졸한 회계 담당 기록계원이 아니라 그 재미있는 표현이죠. 기억해 두십시오. 죄악과 공로를 꼼꼼히 따져서 요놈 어떻고 저놈 어떻고 상줄놈 벌줄놈 따지는 회계 담당자 더구나 옹졸한 회계 담당 기록계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선하심의 풍만함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약속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들은 예언자들이며 그의 역사적인 행위들은 미래에 대한 시각을 열어준다. 모든 창조된 생명은 태초의 생명이며 태초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미래의 진정한 약속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2번 예수는 삼위일체의 그 각도에서 관점으로 이 책을 끝내네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론이죠.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미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왜 미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을까요?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까지 다 포괄해야 되는데 멀뚱하니 미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즉 그는 신약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생명의 인도자로 이끌어진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잖아요. 늘 그 따라다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에요. 미래의 세계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야가 224쪽 마지막 쪽입니다. 시야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열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지하고 그 부활 인지가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 반복된 단어인 레벤디카이트, 레벤디게 살아있는 자로 생동하는 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지하고 이 부활의 지평 속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건데 행동감에 대한 경험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가리켜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 살아있는 희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생동하는 사랑 가운데 이미 현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서 의 경험들은 영원한 생명과 미래 세계에 대한 모든 기독교적인 현상들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유한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근원이기도 하다. 이 유한한 시작, 저런 표현은 마음에 안 드는데, 오히려 단어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유한한 시작. 참 어색해요, 표현이. 지나갑시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영원한 근원이다. 3번 성령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통 속에서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세례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살아 고생하게 만드는 생명의 힘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생명의 힘은 성령의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힘은 긍정된 생명과 새로운 생명의 용기 속에서 전염시키는 살아있습니다. 네, 안슈트레켄데 레벤디카이트. 안슈트레켄데 레벤디카이트. 확장되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확장시키는 생동성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경험 속에서 만물의 근원, 영원한 그 근원에 다가가기 때문에 생동감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저도 레벤디카이트. 생명 경험 속에서 영원한 만물의 근원에 닿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력들은 미래 세계의 생명력들이기도 하다. 음, 네. 그
지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미래 세계의 생명을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 그 중심이 바로 생명의 영인 거죠. 성령인 거죠. 그것은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사멸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향한 시작을 일깨우는 능력들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신실함,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생명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의 세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우리는 다만 결론을 내리고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근거들로부터 생기는 희망의 지평들을 가늠할 뿐이다. 이게 결론이고 거기서 생명의 지평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지평들을 가늠할 따름이다. 이래야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 그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만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밑에서 5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신실함,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세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우리는 이런 결론 가운데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그 근거로부터 생긴 희망의 지평들을 찾아볼 따릅니다. 찾아보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 강독 쉬운 3번째로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는 기도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일단 끝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엔 한스 킹의 책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걸 해볼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 1권 중에서 그 뒷부분에 나온 한 챕터를 정해서 그건 좀 어렵더라도 한번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3가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라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한스 킹의 그 늙음악학에서 쓴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이제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